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청하건대 주영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처럼 기도하라,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많은 말씀과 가르침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감사하라, 거룩하라 이러한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처럼 분명한 약속을 보장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어떤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고요.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반대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생각과 마음도 있어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에 관한 약속도 익히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요, 사람이 보이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생각만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에 대한 마음만을 품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어떤 방법들, 실제적인 지침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기도하는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 또 모델을 또 발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일방적으로 어떤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어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라고 담대히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를 보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이스라엘도 통일이 되었고요. 왕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어요. 다윗이 짓는 성전 건축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영원한 축복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다윗 너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모든 대적에서도 지켜주고 벗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도 벌은받더라도 너의 구원 그리고 너에게 은총은 내가 제거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언약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받았던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요, 다윗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한 축복인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품에 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품 안에 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요, 그림대회가 열렸어요. 큰 규모의 그림대회.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상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1등 상금이. 많은 화가들이 그 대회에 참여를 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아, 평안. 딱 그림만 봐도 평안이라고 하는 감동이 불러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평온한 들판을 막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멋진 산의 모습을 막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이런 상태를 막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상, 대상을 받은 그 그림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변 바닷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변의 바닷가에 그 구석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근데 그 바위 틈 안에 어미새하고 아기새가 그 둥지에서 어미새가 이 아기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셉니다.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어미가 아기새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상을 탄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 축복의 내용이요, 다윗이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오늘 그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자, 그러면 다윗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4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델적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자가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자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았어요.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했어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걷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항상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왕으로서의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구절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구절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각 절마다 다윗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19절에, 22절에, 24절, 25절, 27절, 28절. 근데 이것이 기도를 하니까 다윗이 나온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 그 특성이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나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다윗은 10대 때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었거든요. 그것도 왜 10대 때 고난을 겪게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영웅이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보고 사울왕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고난과 위기로 찾아왔어요. 어쨌든 10대 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배고플 때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왕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숨을 곳을 찾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셨거든요. 매 순간 응답해 주셨거든요. 매 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도움을 구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도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될 때마다 부르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근길이 막힙니다.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 순간 내 의식 속에 내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의식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럴수록 우리 영이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감기가 친밀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근심이 많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 막 노래가 멜로디가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충만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저것이 김 집사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저 목소리는 문 권사가 부르는구나. 저 목소리는 이 권사가 부르는구나. 다 아세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10개월밖에 안 되는 아가, 갓난아기는 아니죠. 10개월 되는 영아들을 데리고 아기 엄마 10명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아가들하고 각각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아가 방에서 어떤 아이가 큰 소리를 울면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녀의 엄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모든 10명의 아가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맞춘 확률이 몇 프로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70%? 80%? 100%였다고 하는 거죠. 100%.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저의 간절한 근심과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간절히 절절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서 부르셔서 기도의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본문에 보면요, 본문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본심으로 들어가요. 다윗의 본심으로. 이때 여기서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록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19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계속 언급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런 식으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을 이제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 배워야 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냥 옅어져서 강하게 내 심령에 박혀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응답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예전에 제가 제 방을 정리하면서 옷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옷을 이제 정리하고 버리려고 하다 보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입을 옷이 그렇게 없다라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옷 정리를 막상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이 많습니까? 또 새 옷도 많고요. 아, 이런 옷이 있었지 하고 뒤늦게 깨닫는 옷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썩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옷을 사면은 아, 이거 사고 오래 입어야지, 잘 입어야지 사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디 구석에 넣어놓고 까먹어버려. 그리고 입는 옷만 입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키잖아요. 신혼 결혼을. 그래가지고 콘스도 장만하고 그릇 세트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릇 세트, 도자기 세트 많이 준비해. 그러면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집에 가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 그릇 세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서랍에 찬짝에 넣어놓고 안 써요. 많이 잃어버리고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옷들처럼, 이 그릇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2025년 이제 8월이잖아요. 오늘 8월 1일. 이제 상반기가 훌쩍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2024년 연말, 2025년 연초, 성구 영신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걸 희미하게 잊혀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도시가 변해요. 사람의 모습이 변해요. 강산이 변해요. 문명과 문화가 다 변해요.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떤 초등학생이 어느 날 지퍼가 담긴 좋은 성경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성경책을 보고, 우와, 너 정말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구나. 너무 예쁜데 선물로 받은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 한번 선생님이 한번 봐도 돼? 줘봐, 성경책. 한번 내가 열어볼게 하고 자크를 이제 열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자크 열면, 성경책 열면 하나님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튀어나와요.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하나님 나오면. 와,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열면 하나님이 튀어나온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거를 성경책에 가둬둬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만 가둬놓은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복음서, 약속들, 기록들,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많은데, 근데 이건 성경에서 그렇고 나의 실상의 삶 가운데 거리가 멀어.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이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거리가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 안에서만 가둬져 있는 그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나의 일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되새겨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담대하게 응답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다윗과 같은 모델적인 기도,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 하반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래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일개 양을 치는 목동. 자기와 자기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 왕으로 세우시나, 이런 영원한 축복을 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존중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야 남들보다 깨끗하지, 나 정도면 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따진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용기가 좋은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받은 은혜와 축복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에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 내가 과연 무엇라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이런 은혜, 감격,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겸손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기도.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항상 가득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요, 발전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는 개인적인 은총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총으로 초점이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자기 개인에서 넘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민족 공동체를 향한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그것을 진짜 체험을 한 사람만이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들어서 배워서.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그걸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 사람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호랑이. 무시무시한 호랑이. 머리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호랑이는요, 시베리아 호랑이 있고요, 벵골 호랑이 있고요, 여러 각 지역의 종류 호랑이가 있고요, 몸무게는 뭐 몇 킬로그램 되고요, 생비새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습성은 뭐고요, 무엇을 먹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진짜로 산에서 본 사람,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순간 절대 절망이 있던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주구장창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호랑이 말도 마 그때 내가 호랑이 만났는데 말이야 말도 마 호랑이 눈도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 다르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 그 모델을 본받아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이것만 나누겠는데요.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셔요. 네, 이 리빙스턴 이 박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리빙스턴에게는 아프리카를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고는 그 약속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왜 나누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참 쉽지 않죠. 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결단했냐고, 어려운 일을 결단했다고, 장하다고 막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음의 통로로, 영혼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제가 나누고 찬양하고 나아가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가겠는데요.